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청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늘 우리 윤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뭔 줄 알아? 찬양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 흔히 이제 제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앞에 뭐 권력자라든가 재력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얼마나 굽신굽신 하는지 몰라요. 절대 그런 사람 있는데 앞에서요 핸드폰 보면서 스포츠 중계 안 봐요. 진짜예요. 비굴해요.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 앞에서요 따로 지 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을 보고 그래도 그 사람이 갖는 재력과 권력에 이제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과 생명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요 바른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뭘 가지고 유혹하고 세상이 뭘 가지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유혹하고 위협이 들어와도 그 예배를 지키는 것에 자기 일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안 지켜줬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성전을 청량하게 합니다. 성소는 청량을 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을 하지 않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유혹과 핍박 가운데 던져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나대배도 얘기를 했죠. 오전에도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던져줄 때 그런 유혹이 밀려왔었을 때 그가 예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유혹과 핍박이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아주 강력한 미혹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거든요. 그 미혹이 강력하게 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핍박에 견뎌낸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절제하고 오늘 인내하고 오늘 충성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요 오랜만에 거의 안 오는 친구인데 한번 교회를 왔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이 끝나고 나서 누가 물어봤는가 봐요. 오늘 찬양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담겼느냐 그랬더니는요 내가 춤을 출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담겼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윗의 첫 번째 아내 그녀는 그런 다윗을 보고 뭐 했습니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내 하나님께 내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찬양하는 것을 네가 어찌 뭐이라 하느냐.
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멸시했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자녀를 못 낳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하고는 내 잠자리 안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요? 이 여자를 혼자 방에 두면 돼요. 그럼 평생 도 애기 못 낳잖아요. 예, 간단한 맞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청종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마음에 담아야 될 일. 저는 간절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걸 간구합니다.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서론에서 한 가지를 봐야 돼요. 7살입니다.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은.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아버지요 병고요 마병이 되는 왕입니다. 다른 앞으로 3명의 왕이 더 서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저것들 멋대로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이 저것들 멋대로 바꿉니다. 그런 이제 유다가 운명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러는데요, 이 7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70여 년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서 나오는 소와 양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일들, 경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우상을 없애면 그 사람들이 뭘 잃는 소리입니까? 직장을 잃고 수입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저항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잖아요. 30여 년 일제 강점을 당했다고 지금까지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땅이라는 말을 못하는. 왜 자기 땅을 자기 땅으로 말을 못하냐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강제로 병합을 당했지 나라를 바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강제로 병합당했기 때문에 도둑이 온 거잖아요. 그럼 나라를 뺏긴 거예요. 뺏겼지만 우리는 싸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니요. 그럼 왜 우리가 국민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나라 국민이었으면 김구는 테러리스트게 그러잖아요. 폭력분자고 살인자잖아요. 살인교사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일제 때 우리가 대한민국 일본의 국적이었다, 이 말은요, 모든 항일 운동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뭐로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 항거하는 범죄자로.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도 개념이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런 30여 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70여 년 우상을 섬겼으니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빌붙어서 벌어먹고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내적인 저항이 심했겠어요. 그것도 7살짜리인데 아버지는 암살당했고 시해당해서 죽었고 어디서? 자기 침실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양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강국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에 설 때는 이스라엘이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음에 서지 못하면 자그마한 나라도 강국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이제 요아스 왕 때죠. 아람이 적은 암몬인가요? 하여튼간에 아람이 적은 군사로 왔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못 이기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두 강대국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강국의 속국으로 있는 그 7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 나라의 7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데 이 7살짜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7살짜리를 시해하려고 악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렇게 악을 쓴다니까는 우리 시해 이건 이처럼 졸린데 잠자다 깼나 봅니다. 미안하다 희건아, 내가 악 써서. 이렇게 저항 가운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그 경외함을 멈추지 않는 이 어린 왕에게 이 강력한 대적들이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뭐처럼요? 마치
빛 앞에서 어두움과 같이, 어둠이 빛 앞에 있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 개인에게 닥쳐져 와 있는 이 어려운 문제, 강대국의 문제, 내적인 적의 문제, 전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강국을 이겨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적들을 없애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요. 안 그러면 답이 없죠, 우리가. 그렇죠? 요시야 왕이 그 어린 나이에도 초지일관,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아직도 나이가 어릴 때 그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8년이면 15살 아닙니까? 그죠? 그 15 어린 나이에 드디어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적들도 우리를 뭐하지 못합니까? 옷깃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깃들지를 못한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죠. 아름다운 나라.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천국의 계시록 21장에 그 천국을 지금 노래하는 건데요.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요시야 왕 같은 그런 경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경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역시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뭐야?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스바냐, 학개, 그다음에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에레미야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면서 눈물로 간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놨지 않았느냐. 여호와께 구하라. 새로운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세력을 얻게 하십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그래서 국제 정세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은 우리만 바르게 서면 돼요. 그러면은요. 그 말은 이 말은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시야 왕이 세력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력, 이 땅에 공의로운 자들이 일어남으로 나라가 공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뭘 이룰 것이라고요? 힘을 잃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전 세계의 제사장의 국가로 복음의 국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복의 예배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사랑해야 돼요. 우리 찬양 리더 말했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예, 자랑하려고 그 얘기 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찬양하자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랑하려고 그랬겠습니까? 평생 동안 태양이 자랑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돼도 이제 과연 자랑을 하더만. 우리 코치님 앞에서요. 아들이 축구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한번 봐달라고. 이제 옆에서 그랬어요. 잘해요.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잘한다는 말을 못하니까 좋아한대요. 내가 그래서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랑하려고 우리 고생한다고 알아달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뭐 하자고요? 찬양하자고. 하나님 사랑하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수요일 예배 끝나고요. 애들이 올라오면 12시 그래요. 연습 끝나고 올라오면. 그러면 또 다 쉽습니까? 아기가 막 나대면은 우리 태영이는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희건이 동생이 생겼어요. 박수. 이제는 발표해도 돼요. 어나운싱 해도 돼요. 이제 희건이 동생이 생겼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생겨서 한 4개월 동안까지는 피곤하고 졸리고 하여튼간에 무기력해집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도 태양이가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러니라고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키팀 하는 말이 뭔데요? 희건이 아빠 도망갔어요. 그러고 와서 연수하고 끝나고 올라오면 한 12시 되는 것 같아요. 내 잠들었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그래요.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맞춰가지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경외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어떤 놈이요, 현장에 와서 딱 축구하는 거 안 한대요. 그래서 딱 앉아고 책상 성경 펴놓고 혼자 성경 안 읽고 있어. 그래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찍으려다가 안 찍어서 방해될까 봐서. 아니 저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 그렇죠. 그래도 말씀이 있겠다고 펴서 읽고 들고 다니고, 뭐 다른 거 안 하고 딱 성경책 들고 오잖아요. 가방에 넣어갖고. 어쨌든 얼마나 예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어른들은, 또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이와 같이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 복입니까? 사람에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청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게 복이요. 로또 당첨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한 번씩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로또 되면 3억밖에 안 되던 1등이 그러면 안 돼. 미국처럼 막 모아서 한 500억, 700억 이렇게 돼야지. 그런 로또 당첨되면 머리가 아파요. 또 여러분에게는 항상 건강한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절대 운동하다 다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러는데, 그렇게 덤비지 마. 내일 또 차야 되는데 이렇게 덤비냐? 오늘만 살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진짜가 뭡니까? 정말 하는 게 요시야 왕이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7장에 24절에서 27절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그랬어요. 절대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일생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 될 것이요, 이 땅에서도 100배 열매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쭉 나오는데 누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100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배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장에서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증을 봐야 돼요. 무슨 반증이요? 말씀이 아니라 사역을 따라간 반증. 누굽니까? 일단 사울왕부터 볼까요? 뭘 따라갔습니까? 탐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되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닭도 죽이고 오리도 죽이고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이걸 따라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몰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성벽에 걸렸어요. 누구를 볼까요? 자, 그런다면 이제 유다의 역사를 거꾸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제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죽었으니까 그럼 아몬 해줍시다. 이거는요, 신하들에게 살해당했어. 암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앞 므낫세는요, 전쟁에 지고 포로가 됐어.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남겼어. 어떻게요? 열왕기하 23장 곧 보게 될 겁니다. 이제 26절, 27절, 2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에 요아스 왕과 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게 26절, 27절이에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까지 망하겠어요? 후손과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게 만들었어요. 무엇이요? 그가 말을 안 듣고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간 결과
탐심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세상이라는 우상, 이걸 따라간 결과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사 시절이었어요. 2000년도에 2000년 정확하게 2000년입니다. 그때가 교사였어요. 등록금을 못 내서 이제 유급을 당할 위기고 밥을 못 먹고 있을 때고 그럴 때예요. 그리고 도움이 올 길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막아놨으니까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딱 뭐가 왔느냐? 경기도권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청소년 사역자가 비었대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말한다고 김태형 전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밥도 못 먹고 굶고 있고요. 그러고요. 등록금도 못 내서 이제 유급 당할 거예요. 근데 전사라 가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뭐가 왔어요? 그때 자리가 열린 거예요. 세 개 교회를 소개시켜주면서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가래요. 하나는 저 충청권이었고 좀 멀었지만은 나머지 두 개는 다 경기권이었어요. 버스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갈 수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내 지금 교사 맡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 선생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내가 맡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 선생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는데 얘들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 직분은 저런갑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아이들한테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비록 1년 동안이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했고 이런 제안을 받은 건 너희는 모르지만은 영은 영이 알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거라고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은 생명을 거는 거다. 내 유익 따라서 내 편이 따라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분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었어. 물론 그 아이들은요, 제가 네이비 둘 때까지 걔들 고등부 올려볼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집에 선생님이 밥도 못 먹고 교회 오는 걸 그것도 몰라요. 내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제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도 몰라요. 말 안 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저는 근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또 교사가 자기 편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교회의 직분이 그런 거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주신 직분을 그렇게밖에 취급 못 받는 이 경박함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왜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2주가 지났는데 저를 끌어줬던 김영길 목사님이 지금도 그 모습이 땅땅땅땅땅 성질이 급해갖고요. 걸음걸이를 천천히 못 걸어요. 막 걸어다녀요. 바바바바 걸어오더니는 힐라발라바 그러더라고. 나이 나보다 어린 것이. 나보다 많았나? 한두 살 어렸을 거예요. 내가 되게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어디 가지 마잉. 여기서 전도도 할 거니까 어디 가지 마라고. 근데 그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말이지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서로 혼자 생각했어요. 뭐 알았나? 뭐 소리를 들었나? 그래서 그랬어요. 갈 곳도 없는데요. 예. 그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 그러고 뭘 따라갔습니까? 좋은 길, 편한 길, 많은 길, 연봉 좀 더 준다고 오케이. 그런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 이 포로로가 돼요. 그러니 살해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므낫세 앞으로 올라간 게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바로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아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잘했다니까는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형편이 딱 풀리고 나니까 뭐예요? 뭐 나만 아니면 돼. 지가 뭐 연예인입니까? 그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거 무야호 무한도전.
무한도전에 나오는 그 가장 대표를 좀 나만 아니면 된다고 딱 보여주는 자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시작되는 이게 이제 악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앞에 누굽니까? 그게요 아하스 왕 아닙니까? 이름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좀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도 괜찮아요. 단지 이 내용만 알면 돼요. 줄기만 알면 돼요. 아하스 왕은요 직접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보여줍니다. 말해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믿을란다라고 불신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을 닫아버립니다. 성전 폐쇄해버립니다. 그러고 우상을 갖다가 딱 성전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성전 앞에다가. 그러고 거기서 제사하게 만듭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 배경을 알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랬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의 도움을 청할 때는 아수르가 대래 쳐들어와서요 그냥 유다까지 전부 다 뒤집밟아 버렸어요. 다 약탈해 가요. 그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하스 앞에서 올라가면 누굽니까? 이제 아하스 왕도 있고 여호람도 있고 여호사밧 됐어요. 그런데 여호사밧하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한 사람 빠졌네. 이거 다음에 할게요. 그런 다음에 아달랴를 봐야 돼요.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아달랴예요. 유다를 완전히 우상에 빠뜨렸던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괜찮게 하긴 한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아합의 집하고 친인척 관계를 맺고 아합이 하는 일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요아스. 여호세바가 1살 때 숨겨서 살리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겼어요. 성전에 어디다 숨겼을까요? 제사장들이 숨겼다는 소리입니다. 제사장들의 집에다가. 왜요? 이 아달랴가 요아스를 찾겨서 성전을 샅샅이 뒤지고 부숴요. 그게 기록에 분명히 있으니까. 성전에 숨길 수가 없죠. 제사장들이 숨겼다는 소리예요. 생명 걸고 했겠죠. 그 무리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나오죠. 원문에는 베니가 아니라 베니가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벤 이게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붙으면은 복수가 돼요. 여호두가 붙으면. 그래서 베니 그래 뭡니까? 아들들이요. 아이고야 해도 너무하지.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 제사장 그것 누구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아들들 다 죽였어요. 그런 인간 말종의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전에 인간이어야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해당해서 죽어요. 제사 전쟁에 피하고 시해당하고 죽고. 뭘 보는 겁니까? 말씀에 청종하는 것과 청종하지 않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길을 가야겠습니까? 사람에게 복인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결코 인생이 평탄치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답이 딱 나오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그렇다가 지금부터는 뭐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입니다. 뭐가 되게 하자? 말씀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잘 기억하세요. 축구할 때 막 뛰다니는 우리 정건우 같은 편 되면 재밌어요. 온갖 같은 뛰어다니니까 너는 중앙에서 뛰다니냐 뛰다니 풀어놔요. 그럼 막 뛰다닙니다. 도움 돼요. 근데 패스로 실패를 해요. 그게 뭐 역할이 뭐냐? 차단만 해도 된다는 소리지. 나머지는 이제 할 거니. 주로 하는 말은 그럽니다. 열심히 뛰지 말고 잘 뛰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많이 뛰려고 하지 말고 잘 뛰어. 잘 뛰어야 돼요.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 거죠.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 기준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은 잘 뛰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많이 뛰는 사람이 아니라 잘 뛰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제가 했던 실패가 많이 뛴 거예요. 잘 뛴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뛰었어요. 예, 그냥 많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잘 뛰어야겠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뛰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 뭐예요? 그게 말씀.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돌아보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읽어야죠. 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들어야죠. 그렇죠? 설교를 들으세요. 계속 들어요. 그러면 계속 나오고 그래요. 읽다가 성경 속에 들은 게 나오면 기분 좋아요. 읽다가 은혜 되는 거 나왔나면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핸드폰을 죽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핸드폰을 죽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쓰고, 핸드폰의 용도를 스스로 딱 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면은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럼 핸드폰 보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또 다시 또 줄이는 싸움을 또 했어요. 우리 이번 주에는 많이 성공했어요. 읽고 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면 되느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그겁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걸 기도로 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딱 서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하기 위해서 뭐라 하라고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져라. 구별된.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저는 땅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 새벽을 깨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려와서 준비 딱 하고, 나만의 또 이제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나만의 또 행복을 누려야겠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냉커피를 만듭니다. 믹스커피 가지고 물 조금 해서 일단 커피를 녹인 다음에요, 냉수를 딱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생각나면 마십니다.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몰라요. 그거 한 잔에 이제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또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구별된 시간. 이제까지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은 또 이제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대구를 갑니다. 저희가 이제 충남 노예로 들어갑니다. 백석교단에 그 노예 임원들하고 저희들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5일 양일간 1박 2일로 부부 동반 노회가 있습니다. 필참입니다. 이번 가입하는 분들은 양일 중에 대신에 14일 하루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14일 하루만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달부터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충남 노회 소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줄 아시고 광고 내려고 하는데 항상 제 머리가 항상 뭐라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주부하시는 분은 제가 광고에 안 올려놔도 그것을 광고에 꼭 넣어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만 써져 있죠. 우리 주부 전면에 거기다가 네 글자 더 붙이기 바라다. 백석총회 붙여도 됩니다. 이제는 붙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구별된 시간을 제가 먼저 갔습니다. 언제나 갔습니다. 토요일은 좀 쉽니다. 4시, 5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제 좀 있으셔야 이제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그래서요,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나는 잠을 안 줘. 그제 어제 저녁인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앉았는데 되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잠깐 이제 밖에를 나갔으니까 갔다 오는 시간 동안 이제 운전이 서투니까 사랑병원 앞에를 갔다 와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모든 차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요. 지 멋대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우회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2차선으로 붙어서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는 줄 아세요? 반대편 차선까지 나가요. 댐베. 커브를 이렇게 크게 돌면은 안 돼. 그냥 살살 붙어서 조그맣게 돌아니까 뭔 소리야? 크게 돌아야지. 사람이 군자지 대로라고 큰 길로 가야지. 그러면 다른 차들이 오다가 박아볼 수 있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도 지금도 우회전 날아갈 때 2차선 1차선으로 확 나가서 그냥 막
자신 있게 다닙니다. 갔다 올 때까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요 그 자리에 잠깐 누웠어. 근데 오늘 그날따라 빨리 왔더라고. 오늘 들어본 적은 신호가 딱딱딱 맞아서 쭉 이렇게 왔대. 그러면 그 시간 좀 이제 딱 눕는 순간 잠을 깊이 들거든요. 그럼 한 15분만 자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요 딱 누운데 한 5분 만에 꿈을 꿔요. 이번엔 무슨 꿈을 꿨냐? 재밌는 꿈을 꿨어요. 누구였는가 하여튼 애였어. 조그만 애였는데 공을 내가 이제 골대 이렇게 패스를 해줬거든요. 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골대 있으니까 못 넣잖아요. 근데 골키퍼가 누군지 아세요? 골키퍼가 중요해. 빛나였어. 그 빛나가 왜 나오냐고. 꼭 빛나가 골을 막는다는 것이 지 골대에 차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웃음을 팡 터뜨렸거든요. 깨보니까 웃음이 터져놓고 보니까 잠자고 있더만. 근데 항상 감사하게 그래요. 그 5분 정도 자는 시간에 꼭 그런 행복한 꿈을 꿔요. 재밌는 꿈을 꾸고 누가 꼭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웃음을 피고 웃다 끝났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을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뭐가 됩니까? 여호와스 왕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병거와 마병이 되는 왕이었어요. 다른 왕들은 다 해하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스 왕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음으로 가장 복된 길을 가서 그 일생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와 병거요 마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